드디어 정한 날,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옮기시는 주님의 심정이 그 당시에 어떠하였을까? 군중들은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치지만 정작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자는 다른 모습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손자 산으로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 자,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은 천국이 따로 없죠. 지상 천국을 이룰 것입니다. 그야말로 별천지가 되겠죠. 이런 기대 속에서 군중들은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추측에 의하면은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한 270만 명까지 모인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적게 봐도 200만 명이 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곳에 모였겠습니까? 그들 중에 다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문으로만 들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달려나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인데 헬라어식으로 발음을 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이 히브리 발음으로 호시아나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오 하는 말이고요. 호시아는 save us,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이제 지금 제발 구원하여 주소라는 그런 표현이 호산나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방해는 극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시기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그들은 예수가 있는 것을 알면 잡아오라고 공개 수배령을 내렸으며 예수를 아는 채만 해도 출교 명령을 내리던 그런 일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왔지만 설마 목숨을 걸고 예수가 이곳에 오지는 않겠지 반신반의하며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인류를 구속할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주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입성하시는, 우리의 삶에 입성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끗이 씻을 수 없는 추악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내어놓고 우리도 외칩니다. 호산나 호시아나 외치면서 주님 내게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주님이 내게 왕노릇하여 주시옵소서. 군중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예수님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바른 의미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물 되신 주님, 그 십자가 지신 주님, 나의 임금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뉴욕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른 고백만이 주님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 발짝 한 발짝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가서고 계십니다. 드디어 주님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주님은 완성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등장하는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12명 중에 포함되었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건이죠. 결국 그는 자기의 생을 스스로 끝내고 맙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끝난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는 온몸에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로 향하는 그 주님 대신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특세 기간에 나눌 텐데요, 정말 그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러나 뜻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룟 유다처럼 악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겠죠. 그러나 아마 유다도 악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없었겠지만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중에 한 분도 그런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외에 한 사람을 더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의 이름은 신약 교회에 수없이 회자되는 이름입니다.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 중에 하나지요. 그는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표현은 본디오 출신 빌라도라는 뜻입니다. 그는 참 우리 비교해 볼 때 성경 인물들,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 보면 그가 뭐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나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그의 이름은 악명 높게 등장하고 오늘날 수없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이유가 그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죠. 사실 그는 예수님을 사면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는 읽은 누가복음 23장에서도 수없이 반복된 구절에 그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놓아줄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6절 말씀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 없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만 유대인의 반발이 워낙 거세니까 결국 그 죄를 인정하고 나중에 사면해 주는 방법을 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묻지요. 총독의 사면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사면해 주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르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시오. 거센 반발에 밀려 빌라도는 또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를 놓아줄까? 두 번째로 생각한 빌라도의 고민은 유대인들의 동정을 사서 놓아주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참하게 모질게 채찍맞고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는 그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을 받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손바닥으로 뺨까지 얻어맞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피로 얼룩진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멜 깁슨이 만든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런 후에 빌라도는 초라하고 비참해진 그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라 이 사람이로라고 표현한 이 빌라도의 심정은 봐라.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않겠느냐. 이만큼 톨초했으면, 이만큼 맷때리고 이만큼 괴롭혔으면 충분하지 않나.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피범벅이 된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이 정도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흡족하고 이제는 놓아주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의 생각과 달리 유대인들은 여전히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쯤에서 그 빌라도의 심기가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집행관, 총독으로서 그는 지금 참 그 석연치 않은 그런 순간이죠. 나는 그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느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빌라도의 본심은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맙니다.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행동이 중요한 거죠. 물론 마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어야 행동도 나오니까 마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 행동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죠.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마음 알지 않냐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I love you 이 말을 못 해요. 이게 참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황을 합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렇게 방황을 하죠.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외식적으로라도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사람은 결국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랬다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따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그가 결정적으로 실패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군중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풀어주려고 했는데 군중 때문에 못 풀어줍니다.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밀란을 막기 위해 이 사람 한 사람 희생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결국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엄청난 일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갈림길에 우리는 수없이 처해집니다. 군중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잘못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그르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기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 빌라도가 머뭇머뭇대자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인데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경호히 얘기해야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니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 위태롭습니다. 위협을 하는 거예요. 총독 되기까지 빌라도가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수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죠. 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올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즉 백성들의 그 위협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협박이 그에게 역할을 했던 거죠. 그 자리를 놓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진리를 따르려면 사람들의 비방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려면 역적이 되는 누명도 감수할 때도 있고요. 진리를 따르려면 자기가 손해보는 그런 일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는 작은 소리보다 큰 소리를 귀를 기울인 것이 실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양심의 소리, 그 속에 올라오는 조그만 양심의 소리가 있지만 큰 무리의 군중의 소리에 휩싸여서 그는 자기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는 많지 않지만 역사가 요세푸스는 얘기하기를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자기의 생을 마쳤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짧은 말씀을 결론을 맺어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빌라도의 입장이 되었다면,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입장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결정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중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빌라도처럼 그만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큰 소리, 군중의 소리에 휩싸여서 그들의 위협 소리를 듣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프리빌리지를 놓칠까 봐 하는 그런 위협 속에 실패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비록 좀 손해보고 내게 비록 어려움이 오고 내가 어떤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양심의 소리, 그 작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이번 이 한 주간, 고난주간 뜻있고 의미 있는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